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무너진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97주년입니다. 1923년 6월 26일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현재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수고 헌신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과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분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이 됩니다. BC 586년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패망시키고 4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 당시 귀족과 왕족들이 1차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귀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당시에 강제 바벨론으로 이주해 왔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BC 538년입니다. 이 고레스의 귀환 조서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입니다. 이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수르바벨은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은 BC 458년입니다.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기환이 주도가 되었고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3차 귀환이 BC 444년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귀환해 온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벽을 재건할 때 주변 나라들이 방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다가 여러 번 중단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벽에 이제 걸쳐 있는 성문이 다 이게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자주 침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었던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구 하나 선뜻 성벽 재건을 하자 나서는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이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에 의해서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진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단어를 재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재건이 무슨 뜻인가 하면 무너진 것을 다시 건설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97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오후에는 17분의 임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정비해야 할지를 점검을 하고 그 일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직분자들, 임직자를 포함해서 교회 일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원래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관리로 있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쌓는 중노동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촌 동생을 통해서 자신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문이 파괴됐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는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그것에 필요한 재료를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꼭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제가 꼭 재건해야 합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총독의 자격으로 옵니다. 그 당시 총격은 여러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위치를 가지고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하는데 그는 자리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지시만 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에서 내려와서 함께 흙무더기 속에 그 숨겨져 있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꺼내고 다듬어서 이제 성벽을 쌓아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 일에 모든 그 유다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양문을 건축을 하고 또 성벽을 건축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 쓰일 그러한 짐승들이 통과하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주로 양을 많이 잡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문들이 파괴되어 있는데 왜 가장 먼저 양문부터 건축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에
성벽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또 한 주간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니까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병충해나 메뚜기 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주의 백성이 적군의 공격을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어떤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건축하고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리들이 나옵니다.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성벽 재건에 솔선수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희생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받는 목사가 있고 본받는 장로들이 있고 본받는 권사님들이 있고 본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본받는 집사님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일에 솔선수범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이라고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둘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교회의 공동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연합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숫자가 나옵니다. 75명입니다. 또한 그들의 직업군이 나오는데 15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75명이 15개의 직업을 가지고 성벽 재건에 모두가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75명의 이름과 그들의 직업을 소개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연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기 하나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지휘자가 이렇게 보니까 한 피콜로 연주자가 연주를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피콜로를 보니까 작은 플룻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옆에서 장엄한 오르간 소리가 들립니다. 천둥 같은 드럼 소리가 들립니다. 나 하나쯤 소리를 안 내도 포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글 아래 차린 지휘자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콜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콜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소리를 내야 오케스트라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은사가 어떤 분은 피콜로처럼 작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찮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또 기질에 맞게 다양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맞는 은사가 무엇이냐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교회에 협력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야 되는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나에게 맞는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가장 쉬운 일이 내게 맞는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의 원어를 쫓아가다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사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내가 기쁘기도 하고 모든 일들이 또 평안하게 잘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문화를 시키고 특성화를 시켜서 근사를 가지고 봉산교회 더욱더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3장을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단어가 나옵니다. 29번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next to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계획과 분담과 책임과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쪽도 구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속 연계가 되어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전투기들이 영국의 전투기들과 함께 공중전을 펼칠 때 늘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한 독일군 장교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신명기서 23장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원수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략을 짰던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쏠 때 2.4m 둘레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총탄에 맞아 격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대가 편대를 지어 기관총을 쏘게 되면 2.4m의 2배인 4.8m가 아니라 이것의 100배인 240m 안에 있는 비행기를 격추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전략으로 독일은 영국군과 상대를 해서 공중전에서 승리하게 됐던 겁니다. 이 전략을 썼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 미국은 일본의 비행기보다 좀 낙후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두 대의 비행기가 비행을 하면서 승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상승 효과라고 하고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벌써 25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여러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옥수수 농장을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외출했던 사이 4살 먹은 아이가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출했던 부부가 돌아와서 이 아이를 찾게 됩니다. 그 넓은 옥수수밭,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해가 지도록 찾다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 약 30명 뒤 횃불을 들고 이제 찾기를 시작하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소식을 듣고 경찰관, 소방관, 이웃 주민들이 다 참여합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옥수수밭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서 아이를 찾습니다. 아이를 찾았는데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모 신문에서 보도를 냅니다. 큰 타이틀에 이렇게 냅니다. 너무 늦었다. 그 밑에 부제가 닿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드고와의 귀족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귀족, 말 그대로 여러분 높은 사람입니다.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 투입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귀족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것들은 평민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족주의, 또 하나 특권주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귀족과 평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 일, 작은 일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좀 틀립니다. 큰 일을 하는데 작은 마음으로 하는 이 사람이 있고, 작은 일을 하는데 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더럽고 냄새나는 문을 재건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말기야입니다. 말기야가 건축했던 문이 바로 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에 보니까 더 덩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뇨를 내다버리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내 안에 분뇨가 있고 오물이 있고 쓰레기가 있습니다. 성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이 바로 이 분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분문을 누가 고쳤다고 얘기했습니까? 말기야입니다. 말기야가 누굽니까? 14절을 읽어보시면 한 나라를, 한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꺼리고 싫어하고 냄새나는 그곳을 자청해서 그 문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0절을 쭉 읽다 보면 바룩에가만 특별히 쓰여지는 수식어가 있는데 심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슴이 불에 타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바룩은 다른 사람들보다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에 그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힘써 중수했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드고와의 귀족들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 해야지. 그런 귀족주의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기야나 바룩처럼 머슴이 되어서 어떤 일을 시켜도, 하찮은 일을 시켜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저와 집사람이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가다가 한 장로님 내외를 만났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권사님은 앞에 가시고 뒤에 오시는 장로님은 양쪽 손에다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장로님 무겁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장로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제가 머슴입니다. 머슴이 뭡니까? 무거워도 들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권사님이 들으십시오 하면 듣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거 해라 그러면 여러분 감당하며 행하는, 이게 바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기야 바룩,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고와의 귀족들 누군지를 알 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먼 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드고와의 귀족의 모습으로 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말기야와 바룩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약하고 틈이 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성벽, 기도의 성벽, 헌신의 성벽, 우리가 맡고 있는 기관과 부서가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고 확인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성벽을 수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성벽의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성을 정복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벽, 이거 단단히 건축해야만 하는 겁니다. 100주년을 향해 나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임직식을 받은 분들을 오늘도 우리가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아름답게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지도자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연합하여 결국에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던 것처럼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고 일치가 되어서 더 강한 봉산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